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방문 후에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써서 보내고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졌구나라고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 걱정이 있었는지요. 드로아에 이르러서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 디도가 아직 안 온 겁니다.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거기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거기로 같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는지,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가는지를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를 서신을 들고 갔는데 거기 드로아에서 못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1장 15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오해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을 성도들이 오해했고요. 그 다음에 그 거짓된 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주의 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막 그들을 이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했고요. 교회가 혼란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에 온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못 지킨 사도에 대하여서 사도권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막 딱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보내놨더니 디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방문을 늦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이 바로 가면 바로 자기는 책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주 영적으로 그냥 딱 책망할 거 책망하고 출교시키고 출교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들에게 이제 가감하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서 읽어줄 때에 듣고서 그들 안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라고 깨닫고 그들이 그 오해를 풀고 그렇게 해결이 되기를 원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2장 2절에 보면요, 기쁨이 되어야 될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사도를 근심케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그 서신을 받고 온전케 되기를,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디도가 오지 아니하여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 그런데 자신이 직접 가버리면 지금 막 책망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사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한 범죄자들을 차라리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준 것을 듣고서 깨달은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괴계에 우리가 빠졌구나. 또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오고자 하는 약속이 어그러졌던 이유를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권에 대하여서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다 듣고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사도에 대한 믿음을
그 의심하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니까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도가 늦어져서 서신을 가지고 간 뒤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빨리 오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걸로 알았다가 마게도냐로 갔더니 디도가요 세상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갔다 온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잘 마무리하여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서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회개하고 깨닫고 한 자들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징계하고 잘 처리하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거든 원만하게 수습하여 그들이 교회 권증을 받아들이고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에게 속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쫓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라. 그렇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가 그 범죄자에 대하여 사도는 이제 이만큼한 징벌로 족하니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용서하고 다시 세우라.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련한 게 뭔가 하면요, 빨리 깨닫고 빨리 시인하면 빨라지는데, 그죠? 버티면 나만 손해요. 아주 한 번 맞을 걸요 몇 배 매를 맞아요. 이게 막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나한테 갖다가 척척 갖다 대면 금방금방 이게 드러나는데 정말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교회를 그렇게 혼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이제 깨달으니 이제 족하다, 용서해라, 그리고 차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2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좀 전에 2장 봤잖아요.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만큼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 들어올 기회마저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해요. 악한 사탄의 계획에는 2장 11절 읽어주세요. 2장 11절. 자,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이 사탄의 계계가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 교회나 성도를 분열시키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이리가 물고 가듯이. 이것들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나 성도를 분열시키고 오염시키고 그 공동체 무리로부터 끌어내서 방황하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사탄의 계계를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수습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얘가 무슨 어떤 일에 좀 섭섭하고 시험이 들라고 할 때 마귀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분열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질서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인데,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반대가 되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빨리 용서해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빨리 믿음으로 다시 세워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봅시다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미리 알아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그 씨름한 것을 어느 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씨름을 하다가요, 상대방 선수하고 나하고 딱 들배지기를 해가지고 딱 들려 있을 때 머리를 머릿속에서 막 빨리빨리 굴려야 된다 그랬잖아. 힘의 비중이 이렇게 해서 지금 확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좀 깔아버리려고 하니까 이때에 뒤로 발을 딱 버텨내든지
아니면 힘을 잔뜩 실었을 때 여기서 싹 빠지면서 자기 힘에 자기가 꼬꾸라지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씨름하면서 가장 최정점에서 50대 50으로 막 그냥 누가 이길는지 모르게 될 때 그때 얼마나 마음 조마조마합니까? 그래 우리가 뭘 하냐면 마귀가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시험거리를 갖다 주고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고 막 2분 3분 분열을 시키고 막 일을 했을 때에 악한 계계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요? 역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주 우리가 깨어지고 도둑 맞고 끌려나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들배지기를 딱 사람을 찢겨 올려 삿발을 잡고 찢겨 올려가지고 딱 내려 꽂으면서 확 밀어버리려고 들어누게 하려고 할 때 딱 버티거나 아니면 그 힘을 이용해서 역이용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교회를 완전히 깨려고 성도의 믿음을 완전히 꺾어놓으려고 할 때 이걸 역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악한 사탄이 원하는 반대로 하면 돼요. 깨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깨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깬다니까요. 분열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이용. 그렇죠. 연합해버려야 돼. 딱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딱 잡고 연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합해서 딱 지켜내라. 그러니까 마귀가 역습해서 교회를 깨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 돼서 마귀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계계를 미리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진리로 연합하여 사탄의 힘을 역이용하여 악한 계획을 박살내는 겁니다. 박살내버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희생 그리고 용서, 그죠?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았죠.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희생으로 용서받는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깁니까? 그럼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용서받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으셨으나 죄인을 위하여 값은 치르시고 의의 부활하심으로 이겼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 십자가의 원리를,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너희가 그를 오히려 용서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건 교회가 깨지는 걸 원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이고 저 교회 봐라 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 성도들이 막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떠돌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깨닫는 자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 공동체 안에 빨리 들어와서 자기의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헤매면 안 돼. 헤매면은 벌써 문제가 생겨요. 헤매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럼 헤매면 문제가 생겨요. 나무를 뽑아가지고 막 오랫동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거나 문제가 생겨, 병이 걸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더 견고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자, 우리 14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 마귀의 계계를 알면 우리는 역습해서 이긴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두 가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승리하면요, 포로들을 다 끌고 와서 뭘 했는가 하면이,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까지 거리를 활보해요. 그러니까 행렬, 군사 행렬. 포로들을,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어디 가서 쥐를 한 마리 잡아오면 어때요? 그냥 길에서
들에서 쥐를 잡았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되는데 얘는요, 뭐 영리한 놈들은요 꼭 갖고 와서 누구한테 보여줘요? 그래요, 맞아. 저도 어릴 때 봤어요. 아주 죽이지도 않고 막 앞에서 그 주인한테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물고 활딱 이렇게 해놓고요, 또 막 이렇게 쫓아가서 자꾸 그러서 막 주인이 아이고 우리 야옹이 잘했네, 아이고 우리 야옹이 잘했어, 막 이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자랑하려고 잡은 쥐를 아예 없애고 갖다 버리고 오지 않고 집에 물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걸 봤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원정 가서 어느 나라를 이겨서 포로들을 끌고 오면은 그 포박된 포로들을 온 시내를 이렇게 포로들을 끌고서 행진을 해요. 개선 행진.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우상 앞에 자기들 식대로 하는 거, 로마 군인들이니까 재물을 승리케 했다고 하여 거기에 재물을 놓고 그 다음에 향불을 피워요. 우리나라는 사람 죽으면 그 썩은 냄새 나지 말라고 향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는 거니, 그 신이 그 연기를 흠양하려고 하니 이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쓰는 또 단어라 다른 말을 찾다 보니 그 우상이 흡입하도록 향을 피웠답니다. 근데 한두 개 꽂다 만 게 아니고 수없이 꽂아가지고요, 거리에가 그 우리나라 예전에 모기 지금도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모기약 모기 자동차, 그 뭐라 그래요? 방역차, 맞아요. 방역차 연기 있잖아요. 가면은 막 애들이 막 따라가면서 그 연기 마셔도 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어릴 때 애들이 다 거기를 쫓아다녔나 몰라. 그렇게 연기를 피우듯이, 제가 지금 설명을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라는 게 아니고 그게 방책입니다만 있다 보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그래서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여 얼마나 향을 많이 피웠는지요. 그 거리에, 그 가까운 산 거리에 그쪽에 아주 그 향내가 진동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유 우리가 또 승리하고 왔구만, 그만큼 막 골목 거리마다 그 신전에서 피워대는 향 때문에 온 그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요. 그런데요, 이 향이 날 때에 두 가지잖아요. 포로들이 볼 때는 이제 죽었다죠. 왜냐? 자유 없지요.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죠. 포로로 끌려왔고 패배자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승리한 로마 군인들은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포로들을 끌고 다니면서 개선 행렬을 해요. 하고서는 그 신전까지 가서 또 그 향을 피우고 막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가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군인들이 원정을 가서 승리하고 온 것에다가 비교해서 말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로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이 14절 읽으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표현만 달라졌지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생명,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포로가 되겠죠. 죄의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겠죠. 복음을 들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이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그 로마 군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와요.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그 향내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한 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지식을 지금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알겠죠. 저들은 실컷 포로를 끌고 와서 전쟁에서 이겼어도 사망의 냄새요. 왜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죄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사망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냄새, 그들의 향기 피우는 건 다 사망 냄새.
제가 이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희한하다. 문화가, 우리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영락공원에 뭐가 있더라. 그 장례식장 가면 향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자기들 승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향기는 사망의 냄새고, 그죠? 사망이 이르는 냄새 아닙니까? 예수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는 냄새는, 그러니까 여기 뭐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각처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내는 것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대하여서, 그들의 그 환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는 해주지만, 이해는 시키지만, 그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나 그 향기조차, 향내조차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인에 대하여 예수님의 희생은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살리셨다. 그 살리시는 생명의 향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라? 연합하고 빨리 세워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요, 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각 개인이 각계 전투를 할 때 말이죠,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요, 각계 전투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 왜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세상은요,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깨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그들의 계략을 밟고 이기는 것이다, 박살내는 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도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로, 할렐루야, 마귀의 계계를요 뛰어넘어서 먼저 딱 간파해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거구나 하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역습을 해버려야 됩니다. 역습. 그래서 막 우리를 분노케 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유함으로 참아 기다리면 돼요. 내가 빠떡이나 성질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구만, 그렇게 하고서 반대로 해라. 그러면 막 이것들이 어떻겠어요? 막 분하겠지. 왜냐? 아이고, 지금 이 대목에서 성질 내야 되는데 왜 안 내지? 아이고, 이 대목에서 쌈박질하고 그냥 막 둘이 막 너 죽고 못 살아 막 이렇게 나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찌 저렇게 또 어떻게 돼요? 괴계를 꾸민 자가 박살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우리도 그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면 우리만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원 높은 성도죠. 차원 높은. 그런데 마침 고린도 교회가요 잘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마무리되어졌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는 빨리 용서하고 빨리 받아들여서 마귀가 더 이상 성도들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살려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요. 승리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아멘. 승리하신 대장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른 자들의 냄새는 무슨 냄새일까요? 사망의 냄새.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금 좀 전에 17절에서 우리 16절에서 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란 같은 것을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는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 우리는 그럼 어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사망 권세에 지면 안 돼요. 그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오늘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아멘. 왜요? 깨어있는 자는 분별력이 옵니다. 깨어있는 자는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는 회복이 빠릅니다. 설령 넘어지고 힘들어도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승리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을 쫓아 생명을 이루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살리고. 예. 아니 제가요 그냥 혼자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노트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살리고. 거기다 괄호에다가 뭐냐, 구원. 예?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생명의 향기로 살아나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각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승리의 복음의 향기를 살리고. 예. 우리 로마 군병들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다들 봐라 그러고서 행렬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생명에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할렐루야. 자, 시편 136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여 멸망케 하려 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고, 아멘. 믿고 그 계략을 발로 밟아 깨뜨려라. 역습을 해버려야 돼요. 우리한테 당해봐야 돼. 이거 왜 그래요? 우리 막 평생 당했잖아요. 못 모르고. 이제는 어때요? 성령의 지혜로 알고 역습해서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맨 여기서는 막 은혜 충만했다가 집에 가면 한 대 탁 들고 맞고 펄해가지고 이러고 또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가더만, 아이고 또 어떻게 직장에 가서 한 대 탁 뜯어먹고 이것도 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과 동행하여 현장에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발로 밟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요 용서할 자를 용서할 때에 승리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써 마귀가 계계를 세워놓고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쟤 절대 용서 못한다. 쟤 저거 억울해서 용서 못한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쟤는 용서 안 해. 쟤는 한다면 하는 애야. 마귀가요 우리의 자존심을 싹싹 긁어요. 싹싹 긁으면서 너 한다면 하는 애잖아. 용서 안 되잖아. 너 용서 안 하기로 지금 기분 나쁘잖아. 어떻게 그게 용서가 돼? 마귀가 우리를 그런다니까요. 그래 내가 한다면 해. 내가 한성질해. 용서 안 할 거야.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요. 응? 그래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막 긁었는데 그것도 모르고서 막 그 원하는 대로 그러면 안 돼요. 딱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용서하지 아니할 때 죄가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딱 끼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겨요. 모든 관계 속에요 성령님이 계셔야지 마귀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이긴다. 나 이번에는 참다. 참아도 그 모양 안 참아도 그 모양 그럴 때는 죄나 짓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소리 빡 했는데 죄 짓고 나니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믿음 떨어지고 회개하려면 고통스럽고 그 사람이 나를 완전 우습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요. 안 변해. 잘 안 변해. 하나님이 변하게 해주셔야 변해요. 깨달아야 변해요. 못 깨달아. 세상이 너무 재미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왜? 어차피
몇 가지 소리인지 지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빨리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라. 마귀의 계계에는 이겨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귀의 계계를 박살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성령의 지혜로 마귀의 계계를 미리 알고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감사함으로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감정적이고 우리는 아주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절제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화평의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셔서 반드시 악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신과 같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